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서 8장 1절에서 7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밝은 얼굴로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시작.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는 새 중에 딱따구리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흔히 어느 곳에나 많이 볼 수 있는데 부리로 나무를 쪼으면서 소리를 내는 새입니다. 이 새 중에 아주 굉장히 똑똑한 딱따구리가 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어디로 진학했다고요? 학교로.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딱따구리가 졸업식을 마치고 나오면서 힘이 생겼어요. 야, 내가 많이 배웠다. 그래서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대로 나오자마자 나무에 착 달라붙어서 나무를 열심히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한번 탁 쪼았더니 신기하게도 나무 조각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힘을 더 쪼아가지고 탁 쪼았더니 나무 조각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역시 배운 게 힘이구나. 그래서 세 번째 목에 힘을 더 주어가지고 그 거대한 나무를 향해서 탁 쪼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그 나무에 떨어진 거예요. 딱따구리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나무에 중간이 뚝 부러진 거예요. 딱따구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야, 역시 배운 게 좋구나. 내가 세 번째 탁 쳤더니 이 거대한 나무가 부러지는구나. 신출내기 딱따구리는 자기가 세 번 찍어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착각이란 말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착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나온 시간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삶들을 되돌아보면 여기까지 온 것은 자신의 노력이었고 자신의 능력이었고 자신의 지혜로움과 자신의 탁월함이 자기의 삶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딱따구리 착각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뒤돌아본다면 우리의 탁월함과 우리의 잘난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들을 사용하죠. 착각은 뭐라고요? 어떻게 잘 아세요 그렇게? 착각은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람은요 착각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내용도 보면 너무나 자신의 능력에 빠진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의 착각에 관한 기록으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계속 출애굽기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지금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을 이제는 내보내라 라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늘 하나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 국가의 경제이기 때문에요. 손익을 계산해도 이거를 노예들을 내보내면 애굽의 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진노를 합니다. 저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재앙을 보고도 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바로 왕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서 8장 1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 백성을 또 보내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또 재앙을 너에게 주실 거다. 그 재앙이 뭐냐? 개구리로 말미암아 너희 땅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모습으로 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 이어서 출애굽기서 8장 2절에 기록합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개구리가 너의 온 땅을 치는데 이 개구리가 나일강에 무수히 생기고 이 개구리가 너희 궁과 온 나라에 가득하며 너의 삶을 파괴시킬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또 기록하죠.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개구리가 너무 많아져서 너희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수많은 것 중에 왜 굳이 개구리를 통하여서 애굽 왕을 치신다고 했을까 그 말이에요. 당시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풍요의 신으로 믿고 있는 여러 신 중에 하나가 개구리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풍요의 신으로 섬기던 개구리가 오히려 애굽과 애굽 왕에게 큰 고통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과연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자신이 믿고 있던 풍요의 신이 개구리가 자신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개구리 신은 자신을 더욱 풍요롭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착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로왕의 착각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셔서 내 뜻만이 아닌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바로왕의 잘못된 착각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요, 풍요의 신이 재앙이 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당시 바로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한 나일강이 피로 문들면서 백성들이 마실 수 없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완악한 바로왕의 마음이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7장 24절은 기록하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다. 이때 이들은 사막의 나일강을 굉장히 신성시하게 자기들에게 생명의 젖주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로 나일강이 피가 되는 바람에 저들이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어집니다.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7장 21절에 말합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었니라 그런 말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첫 번째 진노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서 7장 25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에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바로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진노를 이제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에게 또 하나님 뜻을 모세를 통해 전달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라. 네가 첫 번째 진노를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출애굽기서 8장 1절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약에 이번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개구리로 온 땅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기록하죠.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왜 개구리로 하나님께서는 치신다고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처럼 갑자기 거대한 나일강이 빨간 피바다가 되는 웅장함도 아니라 너무나도 작은 개구리로 바로 왕을 치시겠다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 개구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뛰어다니는 그런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그런 개구리가 아닙니다. 특수한 종류의 개구리로서 두꺼비와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꺼비보다는 좀 작은 개구리입니다. 이 개구리들은 뛰어다니기보다는 주로 엉금엉금 두꺼비처럼 기어다니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나일 강변이 끝나는 늪지대 주변에 웅덩이 등지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일 강의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12월경부터 나일 강변의 비옥한 토양으로 이 거북이 같은 개구리들이 엉금엉금 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비옥한 옥토 위로 무수하게 올라오는 개구리들을 풍요로 생각합니다. 다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가진 여신 헤카 또는 헤크트라고 하는 우상을 당시에 이들은 숭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개구리의 수요를 급증시키겠다는 겁니다. 애굽인들 사이에 신성하게 계셨던 개구리들은 오히려 고민과 저주거리를 만들어서 애굽인들 스스로 자신들이 믿는 우상 신을 경멸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개구리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우상종의 허구성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풍요와 많은 자녀를 주는 다산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믿었던 개구리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충격적일 겁니다. 얼마나 개구리가 많아졌던지 개구리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구리가 애굽 온 땅을 덮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출애굽기서 8장 6절에 말합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덮인다는 말은 가리다, 숨기다, 채우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구리가 들끓었다. 광활한 대지에 이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애굽 땅 전체를 덮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평상시는 그냥 비옥한 옥토에 개구리가 올라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 수요를 얼마나 급증시켰든지 애굽 온 땅을 들끓었다, 가리웠다, 덮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궁과 침실과 침상과 화덕과 떡반죽 끓이까지 개구리가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8장 3절에 기록하죠.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온 집안의 개구리입니다. 온 나라의 개구리입니다. 평상시는 그냥 비옥한 땅에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너무 장관이어서 그래서 이 개구리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온다 생각해서 우상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급증시켰습니다. 온 집안, 애굽 온 땅에
여러분, 좋은 것도 좀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다가 빨간 글씨가 돼서 하루를 논다.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365일 논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 여러분 힘듭니다. 여러분, 개구리도 좀 적당히 있어야지요. 오히려 많으면 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적당하다는 말이 있어요. 정도에 알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알거냐? 적당함의 은혜. 우리는 욕심을 많이 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지는 뭐냐? 적당함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유지하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 온도가 여러분 몸에 맞게 적당해야 됩니다. 몸의 온도가 1도, 2도만 높아가도요 장기가 손상을 입습니다. 또 떨어져도 저체온증이 되어져서 장기에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도 적당해야 됩니다. 또 지구성의 생태계를 향한 이 온도도 적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생태계를 향한 온도가 올라가면 파괴되기 시작하죠. 떨어져도 파괴됩니다. 여러분, 날씨도 너무 더우면 안 돼요. 또 너무 추워도 안 되고, 그저 우리 몸에 맞게 적당한 온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너무 뜨거워요. 못 마셔요. 너무 차요. 못 마셔요. 그저 물의 온도도 내 몸의 온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당한 물이 훨씬 좋습니다. 음식도 여러분 적당히 먹어야 돼요. 그저 맛있다고 무지무지 먹어놓으면 그게 오히려 내 몸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운동도 좀 적당히 해야 돼요. 그래 몸의 밸런스를, 그저 눈 뜨면서 잘 때까지 운동한다, 내 몸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잠도 좀 적당히 자야 돼요. 24시간 잠잔다 생각해 봐요. 오히려 사람의 삶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돈도 좀 적당히 써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혀 공감을 안 해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맞아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눈을 여러분, 이것도 공감하셔야 돼요. 아멘. 권력도 좀 적당히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너무 많이 있으면, 과도하게 있으면 결국 그것이 내게 화가 돼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참 많이 했어요.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웁니다. 정말 나라 끝에서 최고의 권력까지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언제나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이 끌려가듯이. 그런데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목자가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은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 내게 무지무지 넘치도록 줬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부족함이 없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이 있었으면 그것이 감사했고, 오늘 내가 잠잘 곳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했고, 오늘 내가 입을 옷이 있으면 감사했고,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적당함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적당함의 은혜를 좀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어마어마어마어마. 그 욕심을 끝없이 채우려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여러분 악셀레이터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제동장치가 있어야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때론 제동장치도 주면서 적당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 이 시점에 서게 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적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많은 학문을 배운 자였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자기 삶의 중심에 있고 나니까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 자족이란 걸 알았어요. 자족은 뭐예요? 스스로 족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은요 스스로 족할 줄 몰라요. 인간의 욕심은 끝없습니다. 그래서 문학가가 인간의 욕심을 풍자적으로 표현했죠. 항아리가 밑이 깨진 항아리라고. 아무리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워도 깨진 항아리는 채워도 끝없어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라고 문학가는 풍자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니 뭘 깨냐? 자족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족할 줄 알았다. 왜? 나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있고 나니까 스스로 족할 줄 알았다. 스스로 족할 줄 아니 뭐가 느껴져요? 행복이라는 걸 느끼게 되어지고요, 감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학문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족할 줄 알게 되어졌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부족함이 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족할 줄, 자족할 줄 아는 은혜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의 욕심은요, 마지막은 언제나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개구리 풍요의 신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얼마나 많이 급증되어졌던지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은 이 풍요의 신이 자기를 재앙으로 올 거라는 것을 몰랐어요. 착각한 거예요. 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인간은 끝없는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면 마치 제동장치처럼 족할 줄 아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계의 주목을 받는 한 사람이 트럼프, 또 한 사람이 김정은. 제가 보니 참 나이도 어린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세계가 요동을 치잖아요. 정상회담 하겠다? 안 하겠다? 또 하겠다. 이건 왜 그럴까요?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소국들이 어느 정상을 만나든 안 만나든 세계 이슈는 별로 없습니다.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개척 역사를 보면 18세기 초에 젊은 청년 두 사람이 꿈을 안고 영국에서 신대륙을 발견한 미국 땅으로 처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과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새로운 미지의 땅에 가서 새로운 꿈을 펼치리라.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이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은 이런 꿈을 갖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들만큼은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 미지의 땅에서. 그런 꿈을 세우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뉴욕에다가 큰 술집을 차립니다. 정말로 그는 당대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내가 영국에서 여기 온 것은
내 꿈 중에 나는 하나님을 안고 왔다. 더 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펼쳐버리라. 그러면서 신앙을 위해서 그는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5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후손 5대 자손들을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이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졌을까를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내가 많이 물려주겠다라고 생각한 마르크 슐츠의 5대 자손들 후손이 1062명이었습니다. 그 자손들을 한번 다 일괄적으로 추적을 해봤는데 이런 통계입니다.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살은 자손이 96명, 장녀가 된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만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아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 그 중에 조금 산다라고 하는 자손들은 미국 정부를 이용해서 나라의 돈을 축척하고 축낸 사람들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을 찾아 미국에 갔던 에드워드 조나단의 후손은 당대에 유명한 프리스턴 대학을 설립하고 5대를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이 났는데 자손들 중에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 교사 이상이 86명, 군인이 76명, 나라의 고급 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기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 1사람, 상하의원 주지사가 나왔고 교회 장로로 세워진 자가 286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더 놀란 것은 이들 가문은 나라의 돈을 없앤 자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앞장선 후손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 연구의 결과가 과연 뭘까?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의 삶의 열매는 너무나 다릅니다. 바로 왕은 착각했습니다. 풍요의 신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No! 오늘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로 왕의 착각은 자신의 방법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바로 왕 자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침실까지 온통 개구리들로 가득했고 삶의 모든 반경이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침실은 휴식과 기쁨을 만들어주는 공간인데 개구리들로 가득하니 겹치는 피곤, 가정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8장 3절은 기록합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생활 공간 모두가 뭐냐? 개구리입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침대가 온통 개구리예요. 발을 밟으려고 온통 방 안이 개구리예요.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컵 안에 개구리, 밥솥 안에 개구리, 옷장 안에 개구리. 여러분 생각해봐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개구리를 급증시킨 겁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생각이 그러냐? 그러면 나도 너희들이 향한 하나님처럼 개구리 만들어 보겠다. 그래가지고 요술사를 불러요. 너희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만들어 봐라. 그래서 출애굽기서 8장 7절에 말합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마 저들도 주문 외니까 개구리가 이제 애굽 땅에서 엉덩엉덩 올라오겠죠. 강에서부터
성경은 하나님은 개구리를 만드셨지만 이들은 개구리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냥 개구리 있는 개구리로 움직였습니다. 하수에 있는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요술사들이 행한 행동이 더 멸망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왜? 지금 애굽 나라엔 개구리가 너무 많아 걱정이에요. 그런데 요술사들 보고 너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라오면 여러분, 개구리가 지금 많아 걱정인데 더 많아진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개구리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를 못하고 개구리 흉내내가지고 더 많아진 거예요. 기껏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도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없는 방법은, 하나님 없는 노력은 오히려 자신의 방법이 화를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바로왕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찾아온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안다고 착각한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방법이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줄은 몰랐어요. 믿음의 길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에 앓힌 여인이 소개됩니다. 이 여인은 늘 생각하는 게 어느 병원, 어느 의사를 만나면 나을 거라고는 추측만 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늘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더 악해졌고 병원비로 많은 돈도 허비했어요.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6절에 기록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래도 중하해졌던 차에 자신의 방법을 다 해봤어요. 더 중하해졌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내가 한번 가보겠다. 그리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에게는 12년의 질병이 고쳐주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병에서 놓여 건강할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자기의 방법으로는 더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가니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방법 속에 역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세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당대의 최고를 누려본 사람 중에 최고의 부강한 국가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지나온 삶이 바람 같았다고 말합니다. 무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에 기록하죠.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의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로 멋지게 인생을 살아봤지만 마지막 끝을 보니까 바람을 따라간 내 모습과 같고 무익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왕의 착각은 미루면 될 줄 알았어요. 자, 미루다란 말이 있습니다. 정한 시간이나 기일을 나중으로 넘기거나 늘리는 걸 말합니다. 정한 시간이나 기일을 나중으로 넘기거나 늘리는 것을 미루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바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알았다. 내가 너희들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놓아줄 테니까 빨리 이 개구리 재앙을 좀 내게서 멀리 가게 해라.
그래서 출애굽기서 8장 8절에 말하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 그 말이에요. 내가 백성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묻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왕이여, 언제 백성을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대답하고 내일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서 8장 10절에 말하죠.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이다. 내일 보내겠다는, 내일 내가 보내겠다는. 자, 우리는 이 대답에서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바로왕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금 바로왕은 단 1분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왜? 온통 개구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집안에 개구리로 가득 찼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지금 당장 보내겠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은 언제 보내겠다? 내일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내일 보낸다 그러죠? 혹시라도 밤 사이에 개구리들이 멈출까 봐.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바로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지혜로웠다면 지금 내가 당장 보낼 테니 지금 이 고통을 내게 멈추게 하라 그랬을 겁니다. 결국은 집안에 이제 개구리가 쌓여가지고 막 죽었어요.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8장 14절에 말하죠.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때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그 말입니다. 때론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줍니다. 하나님 음성을 줍니다. 성령의 감동을 줍니다. 은혜 받을 때는 맞아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도 돌아서면 우린 또 그 기회를 내일로 미루는 마치 바로왕의 모습과도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말씀하실 그때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테스트한 적이 있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레의 제단에 가서 번제, 네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장면을 창세기 22장 2절은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부를 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거기 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그런 말이 있어요. 독자란 왜 아들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이 아들을 모리아 제단에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과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간을 어떻게 말하느냐? 창세기 22장 3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이란 말은 뭘 의미할까요? 마음 변하기 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 마음 변하기 전에 아침 일찍 떠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로왕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인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실 때는 뭔가 더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주실 거예요. 미루면 된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고난, 어려움을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 그것만이 최고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미루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낱 미부린 개구리가 거대한 애굽의 바로 왕을 짓밟았어요. 그 개구리 하나가 뭐라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도전하십시오.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착각을 교훈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간절히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늘 힘겨워 삶을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중심에 무엇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지, 내 방법인가, 내 욕심인가, 내 뜻인가. 바로 왕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진노가 와도 자기가 믿는 신으로 다 될 줄 알았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요. 마지막 호흡이 곤란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까지 갔을 때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된 어리석은 자가 되어짐을 봅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날마다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린 연약합니다. 늘 힘겨워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 내 속에 임하여서 내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속에 임하여서 자녀들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넘어졌다 넘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동장치를 준 겁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더 놀라운 일을 나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다시금 내게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하고 늘 연약합니다. 온 세상 위에 늘 넘어집니다. 늘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없는 우리 속에 함께 하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슴에 하나님 바라보고 간단하고 늘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따라갑니다. 이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주여 당신의 거룩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슴에 채울 때 완전한 그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왕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깨달았다면 다시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능력자로 세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지금 내 삶에 제동이 걸렸다면 하나님께서 걸려주신 걸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저들의 판단과 계획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복된 자녀들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